오늘 특별히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그리고 또 토비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오늘 찬양팀에서 함께 한 찬양인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또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멜로디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또한 그런 찬양입니다. 나의 건강의 약함들, 나의 정신적인 약함들,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많은 약함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연약함들,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조금씩 강건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고 또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기도는 자녀들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종류의 것도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한번 적어 본다면 사실은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들, 사실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들도 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간절히 사모하지만 연약함의 상태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기 쉽고 멈춰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사모하며 기도하지만 그 연약함이 전혀 변화가 없을 때, 계속 연약함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자주 실망하게 되고 자주 낙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신앙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또한 은혜를 통해서 바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중간에 포기되지 않도록,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절망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연약함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이 연약함이 나에게 고통만 주고 나를 어두움 속으로만 몰아넣는 연약함이 아니라 이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뜻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로 사역한 여자 정치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스라엘 최초의 여자 총리이고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가를 이렇게 인도한 여자 총리입니다.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 이전에 먼저 최초의 철의 여인으로 불린 분이에요. 이스라엘 국가가 새롭게 창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나라를 5년이나 이끌었습니다. 중동에 있는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안정시키면서 평화를 일궈내기 위해서 부단히로 노력한 총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골다 메이어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총리이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은 후에 놀라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12년 동안 백혈병으로 투병하면서 국가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었고 연약했고 중한 병이 있었는데 그 중한 병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그 국가를 인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중한 병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연약함이 있었지만 연약한 가운데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 연약함이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새 힘 가운데, 새 간절함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한 여인,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분의 재미있는 고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녀는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이 늘 콤플렉스였어요.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됩니다.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욱더 무엇인가에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쓸 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함이 있죠. 지금 내가 연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연약함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함이 조금씩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릴 때도 있지만 계속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변함없는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연약함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바울도 연약함과 함께 살아갔다. 한국교회 영성이 깊으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목회도 많이 잘하셨고 또한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목사님들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목사님들 가운데서 병을 얻어서 일찍 사역을 마무리하시게 되고 그분들의 삶도 일찍 마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영성도 깊으시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종들인데 하나님은요, 그분들의 연약함을 좀처럼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큰 질병 가운데 치유받고 계속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지만 또한 어떤 분들은요, 질병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그의 삶과 사역을 일찍 마무리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목사님들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성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굉장히 강함이 많은 분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멀리서 바울을 바라본다면 바울은 굉장히 용감하고 아주 담대한 사람입니다. 아주 영성이 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설교는 너무나 복음적이고 통찰적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방 지역에 세운 그 교회들,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은요, 영성이 굉장히 깊은 분이었어요. 우리 오늘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요, 바울이 자신의 영적 경험을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기도 가운데 자주 환상을 보게 되었고 기도 가운데 신령한 계시를 자주 받았습니다. 오늘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도 가운데 셋째 하늘 3층천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원을 보게 하셨고 천상의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영적인 일을 바울이 자주 환상을 보고 자주 계시를 받은 정말 영성 깊은 사도였고 하나님이 그 영성을 통해서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바울을 옆에서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있는지 잘 알았어요. 그가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만 바울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질병이었어요. 그 육체의 질병, 그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바울 서신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학자들은 그것은 안질과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이 말하기를 사탄의 사자, 그렇게 말해요. 사탄이요, 바울의 사역을 막으려고 멈추게 하기 위해서 중지시키려고 강력한 사자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강력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사탄이 강력한 사자를 보냈는데요, 그것이 육체의 질병으로 바울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질병은 심각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연약함이, 그 아픔이 한두 해 멈춘 것이 아니라, 한두 해 지속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달고 산 연약함,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육체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건강을 좀 주시면 안 되는가? 큰 사역은 아니더라도 바울처럼 영성이 깊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충성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좀 육신의 복을 받으면서 살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의 질병은 기도하면서 고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병은 못 고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영적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사는가?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위에 있는 많은 경건한 분들에게 사실은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깊은 영성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
그가 평생을 연약함과 함께 사역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바울이요, 거듭나기 전에, 그가 유능했을 때, 그가 청년이었을 때, 그가 능력이 많았을 때, 그가 예수 없는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 없는 삶,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너무 살지 않도록,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의 이유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평생 연약함 속에서 연약함과 함께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영성이 깊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신은 부족하지만, 자신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하지는 못해도 믿고, 이해하지는 못해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달라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인간의 이해보다, 연약한 나의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요,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너무 질병이 심하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시면 더 충성하고, 더 복음 전파하고, 더 주의 일을 하고, 더 강건하게 사역할 수 있다고 기도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면, 연약함을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면 제가 이것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8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3번만 기도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3번 이렇게 말할 때에는 아주 많은 경우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연약하지만 우리는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 연약함이 짧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머무는 연약함을 보게 되기도 해요. 그것이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삶의 공고함으로 우리를 연약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많은 이유를 말씀드려도, 새로운 결심을 해도 좀처럼 그 연약함들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고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크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놀라운 뜻을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연약함이 온전해지는 능력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연약함은 꼭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각종 연약함,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부터 모두 다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연약함을 다 극복해야지만 성숙하고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신이 들어주어야 하고 다 해결해 주어야만 그 신이 진짜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믿는 방식이에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은요, 신이 자기에게 유익해야 그 신을 섬깁니다. 유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신을 찾아 나섭니다. 이 신, 저 신 믿는 거예요. 자신을 도와주는 신만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 신을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이에요. 물론 사람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연약함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은혜를 맛보는 그런 이야기들, 또한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기적, 은혜, 구원, 능력,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말씀들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기적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능력보다, 역사보다, 구원보다 더 많은 스토리들이 성경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견디었던 성도들,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겨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몇백 년 동안이나 구원받지 못한 포로기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모습들, 하나님의 능력이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그들에게, 그 가정에게, 그 민족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신앙, 그 기적과 그 능력이 나에게만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성경은 기적들만 나열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인내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지하 동굴 속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갔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잘 참으시고 잘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무조건 잘 참는 것, 무조건 인내하는 것, 그것만이 또한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연약함 속에서 잘 참지만 그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것, 부족함 속에서 잘 인내하고 견디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지혜를 찾아가는 것, 무능함과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거기서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이에요.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지만 약한 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그 상태로 쭉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 기독교 신앙은요,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연약함이 온전함으로 변하는 것. 연약하지만 강건해지지는 못했지만 온전함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고 있는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약한데, 부족한데
질병이 있는데, 삶이 힘든데, 육체적으로 고달픈데 어떻게 그 안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온전하여지다, 이것이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이런 단어인데요. 성경에는요, 이 온전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해석되어지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먼저는 성숙해진다, 익는다,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온전해진다, 이것은요, 어떤 외적인 결과 이전에 먼저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내적으로 충실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 그 이전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 안에서 성숙함을 이루게 되고 그 신앙이 익어가고 말씀과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 내적인 단단함,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 좌로나 우로나 쉽게 치우치지 않는 것, 중심을 더욱더 굳게 잡아가는 것, 신앙의 깊이를 뿌리 깊이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연약함 때문에 내 신앙의 근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흔들리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단단함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연약하지 않았으면 이루지 못했을 것들, 늘 강건하게만 했다면 채우지 못했을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온전함, 이것이 연약함 가운데 채워져가는 온전함이에요. 두 번째, 온전하다는 의미는요, 시작하게 한다, 멈추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온전함은 어떤 순간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온전함은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대로 멈추지 않는 것,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계속 꿈을 꾸는 것, 그리고 계속 비전을 붙잡는 것, 계속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게 하는 것, 연약함 가운데 온전함을 계속 더 이루어 가는 것. 온전함은 과정이에요. 결과도 아니고 한순간의 모습도 아닙니다. 온전함은 어떤 순간, 어떤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그 사람의 모든 몸부림들, 견디는 삶들, 멈춰 서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분투들, 그 모든 노력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더욱더 붙잡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그 사모함들, 그것들의 연속들, 그것이 연약함 가운데 강건해지는 온전함의 이유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습니다. 한순간 아니라 계속 오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강건함을 구했을 거예요. 질병이 나아지는 것, 그래서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깊은 기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것.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크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신뢰하며 더욱더 그분을 붙잡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속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이루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물론 강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강건할 때 알아채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젊었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얻을 수 없었던 영적인 은혜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약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더욱더 기도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연약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연약한 것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사모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의 대부분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그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연약했던 것들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 온전함을 이루는 기도, 온전함을 이루는 말씀, 온전함을 이루는 신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봉헌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월의 첫 주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대면하며, 또한 영상으로 외국에서, 군대에서, 침상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또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의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10월도 이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지혜로만, 세임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는 그 걸음걸음들을 믿음으로 밟고 걸어갈 때마다 그 길이 환해지고 따뜻해지고 열릴 수 있는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수능시험이 50일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고3들 또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2의 인생, 그리고 미래,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고된 시간이지만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육적인 넉넉함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그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봉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능력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강건해질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